열왕기상 2장은요, 엘리야의 선지자적 사명과 권위가 엘리사에게 이양되고 위임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 불편하게 하고 있는 장면이 존재하죠.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가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자 그 아이들 가운데서 42명이 곰에게 찢기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른인 엘리사가 조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다면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좀 접근하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있지 아니하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그 리더십의 이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 리더십이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서 엘리야의 리더십을 이양받은 엘리사를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무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과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능력을 요구했던 여리고성의 사람들, 그리고 베델에서 이 엘리사를 거부했던 아이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룹의 사람들로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후계자가 될 것임을 보이셨고, 엘리야와 동일한 이적을 행하는 모습과 엘리야의 겉옷을 소유한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또 재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엘리야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엘리야를 찾아 헤매게 되어주고요, 또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곳으로부터 떠나가라고 하는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베델의 분위기였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엘리사를 생각해보고, 또 엘리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요, 저는 사실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덧입었던 엘리사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무언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고, 두 배라고 하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설렘을 갖게 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뭔가 부러웠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지금 엘리사가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살펴보면 엘리사는 그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곳인 사마리아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 엘리사의 여정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로 가고 있는 엘리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엘리사의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와 함께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그 혼자 그 영적인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빈자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며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단이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엘리야의 제자들과 여리고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그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가 갈멜산에 오른 것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의 흔적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죠. 엘리야는 이곳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벌였고 그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베델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목도한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갈멜산을 올랐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해야만 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엘리사와 닮은 부분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를 증명해내야 하는 방식으로 사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지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 나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결코 시험 받으시거나 조롱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나의 갈멜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담대함으로 우리의 사명지인, 나의 사명지인 그 사마리아로 나아가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듯이, 또한 엘리사가 그렇게 했듯이 승리를 경험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